하였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순절 안에 급하게 가려고 합니다. 우리 이유 아시죠? 첫 번째, 왜 그렇게 급하게 가려고 했냐? 예루살렘이 기근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 있던 성도들이 십시일반 구제 헌금 모았잖아요. 그리고 이 헌금의 전달책으로 사도 바울이 담당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가서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이거 가지고 조금이나마 힘내세요. 그 마음을 전달하고자 급히 가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왜 그렇게 급하게 가려고 했냐? 예루살렘 교회, 소위 초대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님의 임재,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은 꿈꿨던 것 같아요. 소망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 제가 다시금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는데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번 오순절 안에 그러한 역사 일으켜 주세요. 주님, 저 소망합니다. 저 기대합니다. 그렇게 이루어 주세요. 이러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순절 안에 급하게 도착하고자 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자,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결심이 그냥 자의적인 결단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이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자막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이 구절 잘 보세요. 성령에 매여.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성령님을 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꽁꽁 매는 거잖아요. 지금 수동태예요. 자, 성령에 매여 이 말은 나의 주도적인 자발성보다는 때로는 마지못해 하는 수동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라 하여서 모든 일에 대해 자발적인 주도성을 가지고 적극적인 순종의 길을 걸었냐? 오해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아시아에서 풍성한 사역을 결과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바울, 아시아에서 이제 선교 사역하지 마. 유럽으로 가. 갔나요? 대뜸 안 갔습니다. 아시잖아요. 안 갔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사역의 현장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데 미쳤습니까? 아니, 이거 놔두고 왜 거기를 가요? 뻘짓거리 한 거 아니에요. 헛짓거리 한 거 아니에요. 복음 전했단 말이죠. 교회 세웠단 말이죠.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안 갔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두 번이나 성령의 말씀하심으로, 심지어는 예수님의 영이 이곳에서는 안 돼, 두 번이나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 다 뻗팅겼단 말이죠. 예,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어떤 느낌이죠? 흔쾌함입니까? 즐거운 마음이에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아싸 좋아,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느껴지세요? 아니잖아요. 성령에 매여 어떤 느낌이죠? 부담스러워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되게 엄중해요. 되게 무거워요. 자, 앞에 자막 한번 보실까요? 20장 23절인데요. 자, 왜 이렇게 가볍지 않냐?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건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었기 때문이죠. 기다리는 것은 자유함 가운데 환영받고 환대받는 것이 아니라 결박당하고 환난받는 그런 가시밭길이 뻔히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가는 게 흔쾌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즐거운 길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결코 즐거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51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예수님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죠. 왜 올라갑니까? 승천하실 기약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되게 좋죠.
승천이 뭐예요?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의 핍박과 조롱받음과 비난은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환난과 어려움은 더 이상 경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들이 이제 예수님의 삶 가운데 가득 차게 된단 말입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면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 좋겠다 요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길고 짧은 거 끝까지 보셔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길이었습니다. 끝에를 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굳게 결심하고 올라갔기 때문이죠. 질문해 볼게요. 쉬운 일 하는데 여러분 굳게 결심하세요? 미쳤습니까? 말 그대로 쉬운 일인데 그건 하면 돼요. 더 제가 노골적으로 말할까요? 누구나 다 해요. 그런 거 생생될 거 없어요. 그거 누구나 다 해요. 자,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굳게 결심하죠. 이럴 때 굳게 결심하는 거예요. 왜? 말 그대로 어려운 거니까요. 남들은 그거 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되는 거면 굳게 결심하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셨단 말이죠. 쉬운 길이어서요? 즐거운 길이어서요? 감사한 길이었어요? 택도 없는 소리.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가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갑니다. 왜? 본인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 거지 아싸 잘됐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룰루랄라 소풍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2024년을 시작합니다. 마냥 기쁘세요? 마냥 즐거우세요? 이제 아니잖아요. 우리 때로는 너무 이제 저도 나이가 먹어가나 봐요. 한편으로는 별로 기대가 없어. 뭐 그냥 살아온 거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하지만 어쩌면 굳게 결심해야 될 때가 훨씬 더 많을걸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있었던 한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0년 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예요. 자, 2005년도 제가 그때 이제 교구 사역을 막 시작을 할 때였거든요. 어느 집사님의 개업 신방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함께 꽤 많은 인원 이렇게 대동해서 갔어요. 그리고 제가 아주 힘차게 찬양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목청 좋잖아요. 지금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지금 조곤조곤 얘기하는데 근데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목청 막 끝내줍니다. 그때 막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얼마나 딱이죠? 딱. 예, 개업 예배 딱이에요. 주제 찬송이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사업장 새로 오픈했습니다. 강림해 주세요. 한량없는 주의 자비하심이 이 사업장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이범철 장로님이 기도했던 내용 그대로. 예, 저도 그러한 마음으로 그때가 지금 생생하거든요. 자, 그렇게 막 찬양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왜 기억하냐면 그거 때문에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니 문맥과 맥락과는 전혀 맞지 않는 진짜 엉뚱한 일이 저에게 펼쳐졌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3절 아시죠? 3절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이 찬양 있잖아요. 와, 제가 이 찬양을 힘차게 1절 2절 부르다가 갑자기 3절에서 이제 펑펑 울었어요. 여러분 여기는 장례식장이 아닙니다. 오픈하는 개업 예배.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남의 개업하는 집에서 제가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안 좋은 일이 있었냐고요? 아니요. 어디 아팠냐고요? 아니에요. 뭐 최상의 컨디션이었습니다. 예배하기 전에 같이 갔던 권사님들이랑 막 집사님들이랑 막 농담 따먹게 하고 막 축복하고 제가 엄청 그때 까불었거든요. 또 이뻐해 주시라니까 막 멋모르고 막 까불 때였단 말입니다. 분위기 엄청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예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3절을 부르는데 제가 이제 울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벙 찌른 거죠. 아니 어느 정도 좀 맥락에 맞게 뭐 일이 이루어져야지. 이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저 인간 왜 저래?
이제 대놓고는 얘기 못하지만 눈빛을 보면 알죠. 저 인간 왜 저러지? 진짜 어디 아프냐? 미쳤나? 이런 의아한 눈빛으로 다들 저를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분위기가 울어서 은혜로운 게 아니라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싸해졌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하여튼 찬양을 그렇게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갔던 권사님 가운데 짱 권사님한테 기도시켰어요. 그렇게 이제 기도가 마쳤어요.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제가 대뜸 그때 기억나요. 그때 했던 말이 다 기억납니다. 권사님, 집사님들 궁금하시죠? 제가 왜 웃는지. 예, 궁금해요. 왜 울어요? 막 다들 이제 이런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찬양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찬양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예, 다 우리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는 찬양이어서 정말 개업을 하면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주시사 한량없는 자비하심으로 이 사업장을 열어주세요. 실은 제가 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선택했고 함께 불렀습니다. 그런데 3절을 부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주님의 깨달음은 이런 데서 와요. 갑자기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내가 별 생각 없이, 그렇다고 저를 무시는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아무 생각 없는 인간은 아니고요. 별 생각 없이, 아니 요 정도 수준에서만 이 찬양을 선곡했을 뿐이지, 그 다음 이 가사에 대해서 내가 그다지 깊은 의미를 되새기지를 못했구나. 왜냐하면 잘 아는 찬양이니까, 익숙한 찬양이니까. 어쩌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걸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3절처럼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일순간이 아니라 일평생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받았기에 그 다음 가사가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깨졌어요. 사실은.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빚이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앞서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이 찬양했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의 은혜라. 맞아요. 그런데 그 은혜라는 말을 쓰면서 우리 무슨 생각해요? 우리 솔직합시다. 뭔 생각해요? 내가 받는 거 생각하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이 찬양 가사 3절 빛이래요. 빛. 라이트 아니고요. 제 발음 죄송해요. 라이트가 아니고 내가 갚아야 될 채무라고 하는 거죠. 뭔가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으세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결코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차원이 아니라는 게 지금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갚아야 될 빚이에요. 제가 그 순간 이게 깨달아지면서 제가 단 한 번도 그때까지 그런 생각 못 했거든요. 그게 깨달아진 거죠. 빚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갚아야죠. 배째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배째라 하면 안 돼요. 갚아야죠. 이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럼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그 가사, 그 다음 가사가 정확해요. 주의 은혜가 사슬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사슬이 되어야 돼요. 내 멋대로 하고 싶잖아요. 내 맘대로 하고 싶잖아요. 지금도 그러실걸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승질 내잖아요. 그놈의 승질. 니만 있냐? 나도 있어요. 그 승질을 내면서 지 분에 지하에 못 이겨서 깽판 쳐. 안 돼요. 주의 은혜가 사슬이 되어서 나를 꽁꽁 주님께 매는 게 그게 빚 갚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그때 이 설교를 했어요. 준비된 설교 안 하고. 완전 대박. 다들 그 설교 듣고 울어. 아마 그분들도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지만 그 은혜가 나에게 일평생 빚진 자 되었다는 것을 생각 못했던 거죠. 그때 그냥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2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자, 다시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왜 가냐고요?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가요. 주의 은혜가 사슬이 되었기 때문에 간다고요? 자발적인 흔쾌함이 아니라니까요. 마지못해 가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었습니다. 질문합시다. 이 길을 왜 가야 되죠? 좀 꽃길 가면 안 돼요? 좀 쉬운 길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좀 편한 길 가면 안 됩니까?
왜 이 길을 굳이 가야만 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오늘 본문의 초점인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은 다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세요. 오늘 본문 21장 4절인데요. 어떻게 반대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이처럼 제자들은 반대했는데 성경 잘 보세요. 왜 반대했냐? 반대했는 이유가 자기의 생각이 아닙니다. 자기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자, 성경 잘 보세요. 뭐 때문에 반대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거짓말 안 하잖아요.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요 올라가면 안 됩니다. 반대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 21장 10절로 12절. 자, 이거 읽으시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왜 반대하는지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함께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자, 이들은 왜 반대했어요? 성령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이제 이게 오늘 본문의 초점이에요. 어느 누구 하나 찬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반대해요.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본인들의 판단이나 자의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분명히 지금 우리 읽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동역자들은 성령의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올라가지 마세요라고 반대했습니다. 자, 지금 뭔가 이제 헷갈리셔야 되는데요. 뭔가 충돌이 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나누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보셨죠? 지금 제 말 아닙니다. 성경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다 반대해. 그러면서 반대하면서 이 사람들 역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했다. 오, 이제 고민되시죠? 지금 충돌 되셔야 돼요. 제가 좀 그냥 아예 좀 센 표현할게요. 노골적인 표현을 할게요. 언놈은 성령이 가라고 해서 갔대. 네. 언놈은 네. 성령이 가지 말라고 해서 가지 말라고 한대. 어느 장단에 춤추시겠어요? 누가 뻥 때리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 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다 기록된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이제 미치고 환장하죠. 신년 초장간에부터 축복의 말씀이나 그냥 좀 선포하고 복 받아라, 좀 양목사 복 받아라 이런 얘기 좀 해라고 저에게 예전부터 가끔씩 하는 말씀 분이 계시는데 오늘도 복 받으세요. 아니 이 본문 이 고민되지 않으세요? 누구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가지 말라 그러고 바울은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간다고 해요. 와, 희한하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엄청 많을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인데 한번 해볼까요? 갈등으로 인해 서로 엄청나게 싸우는 교회 혹시 좀 다녀보셨습니까? 제가 다녀봤거든요. 웬만하게 싸우는 거 말고 엄청나게. 와, 정말 눈물 납니다. 제가 4년을 경험했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목사님, 집사님, 제가 그런 거예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막 너무 잘 지냈어요. 하지만 오늘 서로의 입장에 다르구나, 다르구나 이걸 확인하는 순간, 뭐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뭐 집사님들 많이 안 할까.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구도 속에 딱 들어가니까.
교회 안에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면 어떻게 갈라졌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서로 막 기도하면서 화해하고 막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그럴 것 같죠?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지금까지는 잘 못 봤습니다. 거의 대부분 깨집니다. 자, 왜 아예 없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있을 수는 있으니까.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깨지는데 왜 깨지는 줄 아세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특히 교회 안에서는 나도 하나님의 뜻이고 너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네. 나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뜻에 대해서 이게 충돌할 때 특히 교회, 더 나아가 종교 전쟁은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을 꺾는 순간 우선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을 꺾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의 그 아래로 내가 기어 들어가게 되는 것이며 또한 그 안에서 다시금 뭔가를 모색하고자 하니 이것이 쉽지 않단 말입니다. 어쩌면 이거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단지 교회만의 얘기가 지금 사실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심각한 분쟁은 결국 둘 중에 하나가 떠나야만 해요. 하나가 박살이 나든지 깨갱하든지 결국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가운데 특별히 종교 전쟁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뭐 아니면 도예요. 권리 뭐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는 것도 순교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슬림들이 무서운 겁니다. 그네들은 순교거든요. 기도 진짜 우리 하셔야 됩니다. 종교 전쟁은 그 어떤 전쟁도 일어나면 안 되지만 특별히 종교 전쟁이 딱 걸렸다. 그때는 뭐 아니면 도예요. 너 죽고 나 죽고. 자, 지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뜻이고 너도 하나님의 뜻이야. 나는 예루살렘에 간대 너는 가면 안 된대.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합니까? 예수홈의실 교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갔더니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뭐가 맞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말합니다. 제자들과 다른 동역자들은 성령의 감동과 말씀하심으로 가지 않는 게 성령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하냐고요 도대체. 막 미치겠죠.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죠. 빨리 돌리지 말고 답이나 얘기하세요. 이러고 싶죠 지금. 근데 어려워요. 죄송한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의 예를 들어볼게요. 개척을 준비할 때 10의 9 아니 그 이상 저에게 개척하지 말라고 다들 만류했습니다. 개척하지 말라. 특별히 양 목사 너는 제 스타일이 있잖아요. 스타일이. 너 스타일은 뭔가 프론티어는 아니야. 저도 알아요. 저는 프론티어 이런 게 없어요. 좀 적어요 사실은. 너는 딱 청빙이야. 그리고 기존에 있는 데 딱 들어가가지고 단둘이 하면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수정 변경하면서 이렇게 쫙 끌어가는 거가 너한테는 맞지. 너는 프론티어가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거에 너 올인하다가 아마 개박살 날 수 있어. 10의 9 이상은 저를 만류했습니다. 제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딱 한 분만 잘했다. 저를 지지해서 진짜 딱 한 사람. 저희 부모님도 저 반대했거든요. 딱 한 사람이 저를 지지했어요. 그게 제가 분립 개척을 시켜준 정갑신 목사님이죠. 우리 교회가 만 6년을 지나 지금 7년차 사역을 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순웅아 6년 전에 7년 전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10의 9 이상은 개척하지 마라. 그냥 청빙 가라. 너 그게 더 낫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 모든 걸 거두절미하고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돌아보니 제가 개척한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오묘실 교회가 견고히 지금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이고 좋은 결과를 이미 맺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척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자, 이제부터 잘 들어주세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방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 호메실 교회가 견고히 세워져 가고 있고 풍성한 열매를 우리 교회 꽤 많이 하거든요. 풍성한 열매, 사역의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개척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질문. 진짜예요? 진짜예요? 다른 사람 얘기는 제가 감히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얘기는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거 이렇게 말하는 거 좀 냉정하게 저 자신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의 결과를 토대로 말하는 결과론적인 평가가 훨씬 더 커요. 자, 이거 진짜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다시요. 순웅아, 개척이 하나님의 뜻이냐? 네.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고 우리 교회 얼마나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까? 이걸 보니 개척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답을 했다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결과론적 만 6년을 지난 지금에서 되돌아봤을 때에 결과론적인 피드백일 뿐이에요. 제가 아주 냉정하게 말할게요. 만일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안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지금 실정상 교회 개척 성공률 2%예요. 여러분들 자영업보다 목사가 교회 개척해서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자립입니다. 자립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100개 교회 개척하면 2개가 자립합니다. 그러니 목사가 누가 개척하려고 하겠어요? 현실이에요. 자, 멀리 갈 것 없어요. 우리 호메실 보세요. 맞은편에 다 있어요. 근데 새벽에 불 켜진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제가 현실적으로 미자립이에요.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감이 있잖아요. 목사는 감이 있어요. 딱 보면 알아요. 미자립. 거의 다 미자립이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질문합시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자립을 못했어요? 성장이 없어요? 문을 닫았어요? 목회에 실패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자, 지금 제가 뭘 묻고 있는지 보이세요?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을 논할 때에 대부분은 결과를 놓고 판단한단 말입니다. 교회 개척을 했어. 좀 교만스러운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예수 호메실 교회 정도 됐어. 성공이죠. 성공이에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 교회를 개척했어. 예수 호메실 교회가 안 됐어. 접어야죠. 접어야죠. 문 닫았어. 실패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까? 교회를 건축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을 딛고 이겨나가서 성전이란 말은 사실 잘못된 겁니다. 예배당 건축이 완성이 됐어요. 준공을 했어. 그리고 다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완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반대. 성전 건축하다가 스탑이 됐어. 엎어졌어. 우리 뭐라고 말하죠? 저 교회는 인간적인 욕망으로 바벨탑 쌓다가 저렇게 된 거야. 제가 부탁드립니다. 함부로 재단하시면 안 돼요. 그거 되게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한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잘 들어주세요.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결과가 나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결국 뭐에 종속되느냐? 결과에 종속되는 거죠. 결과에 종속되는 하나의 격가지의 옵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실패 엄청 했습니다. 제 인생에 실패가 없었다면 저의 목회 스타일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저 안 합니다. 제가 여기 있지도 않아요. 또 다른 모습으로 저 성공했을 거예요. 저 성공했을 겁니다. 저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는 실패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거 없었으면 저 정말 엉망진창으로 진짜 했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결과론적인 피드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논한다면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것들은 어느샌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인 양 도외시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결론으로 따라가 봅시다. 더 답답해지시죠? 아니, 결과를 놓고 잘 되면 하나님의 뜻, 안 되면 하나님의 뜻 아님. 뭐 얼마나 단순하고 클리어해요? 근데 그것도 아니다 그래. 그럼 도대체 뭐냐? 자, 답을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자막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이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이 굳건하게 붙잡고 있었던 그의 삶의 기준은 뭐였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가 기준이었어요. 죽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 21장 13절도 보시겠어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살려고 했다면, 잘 되려고 했다면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제자들의 말을 들었을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는 동역자들의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잘 되죠.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기어코 갔단 말입니다. 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저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이 어떤 형태의 사인이든지, 그러니까 올라가라고 하든지 올라가지 말라고 하든지, 이거 동일하게 지금 성령의 사인이거든요. 그렇죠? 어떠한 형태의 사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죽으라는 사인이구나, 내가 죽는 쪽으로 선택해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제가 좀 교만한 얘기 할게요. 저에게 개척은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저에게 개척이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오했어요. 사실 망하면 망하는 거다. 그리고 그때 우리 큰애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 아직은 그래도 조금은 어리니까 제가 3년 딱 생각했거든요. 3년 딱 하고 아니다 싶으면 저는 그때 접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커가면 아시죠? 네. 왜 아빠 때문에 애들이 그렇게 무거운 짐을 져야 됩니까? 전 그러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3년 딱 각오하고 제가 쫙 가고 아니다 싶으면 가감하게 접고, 물론 목회를 접는 건 아니겠죠. 창백하겠죠. 뭐 오라는 데 있으니까 뭐 그랬을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죽으라는 쪽으로 방향을 선택해라는 말이, 제가 이 얘기 제자반 때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인데, 결국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죠. 그럼 목사님, 무조건 내 해야 하는 건가요? 막 자기 주장 내세우고 막 때로는 자기 고집 내세우는 거는 그건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는 쪽으로 선택하라는 것이 무조건 깨갱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 아닙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니에요. 저 한번 고집 피우면 남들이 뭐라 말하든 너는 지져라, 나는 간다. 저 그런 거 있거든요. 목회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네. 설교만 잘해서 안 돼요. 목회는 이게 있어야 돼요. 때로는 뚝심 가지고 그냥 쫙 가는 거예요. 가면 나와요. 저도 고집 피우거든요. 자막을 한번 보시죠. 지난 금요일 큐티 본문, 예수님이 엄청나게 고집 피워요. 보세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러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신, 이게 죽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무조건 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감이 오셔야 됩니다. 왜 죽는 방향이냐? 이렇게 난리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이목을 끌고 있는데 이제 그 이목 끄는 시간이 훨씬 더 빨리 오죠.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고요. 이때부터 죽이려고 작정하거든요. 예수님은 죽는 쪽으로 자신의 방향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들을 내딛고 계세요. 무조건 오냐 네, 무조건적인 순종, 무조건적인 맹종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때로는 내 고집 피우고 이것이 맞다 그러면 그 길 가세요. 깨지더라도 가세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라.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너무나 분명했죠.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막을 보세요. 오늘 본문 14절.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같이 읽을까요?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러분, 이럴 때가 있죠. 내 뜻과 상대방의 뜻이 결코 일치 안 될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도 일치가 안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고집 부렸고 제자들과 다른 동역자들도 가지 말라고 자기 고집 부렸어요. 끝내 일치가 안 됐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 오늘 보면 14절을 꼭 기억하세요. 때로는 일치 안 될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돌아서면서 욕하지 마시고 어디 잘하나 보자 이러지 마시고, 뜻이 일치 안 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럴 때 14절 그대로 하시면 돼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막 축복해줘라 이런 말 안 할게요. 내 뜻대로, 내 뜻과 좀 다른데 어떻게 마음이 좋겠습니까? 마음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걷다 대놓고 뭐 축복해줘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제발 솔직해집시다. 그냥 있는 그대로. 뭐 축복은 못할 망정 저주까지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14절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앞으로 뜻 안 맞을 때 많을 겁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생각 많이 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명단이 나가기 때문에 크로스 체크하면서도 명단을 많이 받고 그래도 이렇게 빠져서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고 죄송해요. 함께 지금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명단을 쭉 보면서 한 분 한 분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기까지 어떠한 눈물의 이야기가 있었는지 저는 알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등록 신방은 다 하니까. 그리고 오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 어떠한 은혜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가, 그것 또한 알고 있죠. 오늘 일부 예배 때 참석했던 김남수 집사님, 물론 다른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중환자실에 가냐 마냐 사냐 마냐 작년 4월 5월 6월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이미 우리 교회에 지금 써내려서 가고 있단 말이죠. 저는 지난 6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오메실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나, 그 질문에 대해서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건강한 교회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을 해갈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상한 마음과 실망이 있지만 그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다시금 꿈을 꾸며 함께 서보자라고 외치는 교회로, 아하, 우리 교회를 이미 그렇게 쓰고 있구나. 이미. 그리고 그런 모습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오늘 주보 간주로 나간 2024 재직 명단 이렇게 한번 보세요. 사역팀 명단 보세요. 모두가 다 일꾼들이세요. 그리고 제가 훈련한 게 없어요. 이미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다 훈련받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할 뿐이에요. 하지만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보면서 제가 한참 이번 주간을 머물렀는데 이렇게 감사로 시작했던 저의 마음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주보를 토요일 오전에 다 마무리하고 이제 넘겨요. 명단도 하여튼 넘겼어요. 그러면서 그 넘길 때 제 마음이 뭐였는 줄 아세요? 부담스러웠어요. 그냥 수식어를 하나 붙일게요. 거룩한 부담을 느꼈어요. 처음에 정말 좋았거든요. 부담을 느꼈어요. 왜 부담을 느꼈냐? 제가 뭐 한 게 없어요. 물론 뭐 제자반, 뭐 성장반, 큐티학교 또 저희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성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저 참 감사합니다만, 제가 볼 땐 제가 한 게 없어요. 특히 우리 교회. 이미 다 이런저런 경험을 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분들을 그냥 이곳에 보내주세요. 저는 그냥 숟가락 하나 얹고 가는 거예요. 이게 감사함이었는데 왜 우리 교회 잘 되고 있으니까 솔직하게. 그런데 토요일 어제 아침에는 저에게 부담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부담스럽지? 근데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순웅아, 하나님께서 그냥 그 마음을 주셔서, 순웅아,
너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다. 그래, 너 말처럼 네가 한 게 없다. 너 그냥 숟가락 하나 얹고 가는 거야. 놈들이 보면 너 그래도 뭐 개척하고 나서 와, 너 좀 그렇게 말 듣지. 네, 정신 차려. 너 정신 차리라고. 너 숟가락 하나 얹고 가는 거야, 이놈아. 너 나중에 더 큰 책임을 물을 거야. 그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예수 호메실 교회는 글쎄 모르겠어요. 규모적으로는 아직 작아요. 하지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교회. 양순호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더 다른 목사님들보다 큰 책임을 제가 부채를 안고 저는 목회해야 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명단을 보면서 감사했지만 끝내 부담스러웠어요.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수치와 모욕을 당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사명의 자리, 제가 언제까지 목회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명의 자리가 허락해 주는 한 제가 죽을 것을 각오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메실 가족 여러분, 올 2024년 우리 기대해 봅시다. 100% 오르신 하나님이 당신의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2024년 우리 간구합시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님께 메워 주십시오. 2024년 우리 선포합시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모두 나아가고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며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나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직 주의